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인도양에서 지진이 발생해 갖고 그 주변 12개국에 쓰나미가 닥쳤죠. 수십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통계로 보면은 22만 5천 명 가량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 날 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했죠. 그때 164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의 시체는 즐비했는데 야생 동물의 시체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야생 동물은 이 지진의 진동을 느껴서 벌써 다 피해버린 거예요. 멍청한 사람만 죽은 거죠. 사람이 참 지혜롭다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멍청해요. 그렇죠? 몰라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보다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쥐나 하찮게 여기는 이 쥐나 새는 지진이 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다 피해가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가 큰 재앙을 당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대개 사람들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10장까지는 계속 제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1장에 갑자기 와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확 바뀌어요. 그 의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계속적으로 제사적인 얘기를 하다가 11장 들어서 믿음으로 확 바뀌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가 따로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는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을 미리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구약의 피의 제사는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이라 또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하면 믿는데요. 그런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물으면은 믿는 것은 알겠는데, 믿긴 믿는데 그 외에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될 때에 자신의 이 자신을 완전히 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전혀 의식이 없는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맡기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겁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십시오 하는 것으로처럼 다 맡겨버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기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1절부터 3절에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고 있죠. 일단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땅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물건도 보이고 이 건물들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기둥이나 철근이나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죠. 그것이 건물을 유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벽이나 이런 장식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 건물을 지탱해 줍니까? 보세요. 꽃이 아름답죠. 꽃이 건물을 지탱해 줍니까? 이 강대상도 있지만 강대상이 이 건물을 지탱해 주나요? 이거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내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탱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 그 안에서 무엇인가 확 시멘트가 있고 그 안에 철근이 있고 하면서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많은 것들은 모두 결국 내부 장식에 불과하고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인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만 믿는다면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집안의 장식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며 엄청나게 비싼 장식으로 꾸며놓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어떤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 내부 장식을 꾸몄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달라고 하면은 모두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성공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공이 전부인 양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가짜입니다. 그것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한두 가지만 기억되어지고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것을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나 보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거나 듣는 말이 있어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실망하니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된 성도이고 교회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본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데 있죠. 오히려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자기만 잘난 체 한다고 하며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나 예적이나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4절에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고 아벨은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농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셔서 채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육식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안에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열정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나 천주교의 예를 보면은 바로 자신의 정성이나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후회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희생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죽여 바쳐야 한다고 배우는 것이죠. 아벨은 아담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믿고서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끔찍해 보이지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이 한 번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인은 자기 생각에 가장 좋다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 예배 후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악해져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불만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예배를, 이 멋진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아벨이 저 시시한 피냄새 나는 예배를 받아주셨냐? 그래서 분노하며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말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벨이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은 거 아시죠? 제 원한을 꼭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가인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벨은 가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억울하니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더니 어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더냐. 너는 가짜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서 내려와서 조롱하는 자를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수치, 그 고난을 몸소 다 당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멸망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에 피레침이 있으면 그 피레침에 떨어짐으로 주변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떨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는 온 세상이 극심하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자, 좋은 데 여행 가고 언제 이런 인생이 다시 오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해지는 것이죠.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공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론적이었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지만, 에녹에게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보시는 분, 이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힘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 능력과 돈과 성공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세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는 것이 실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표예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 진짜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것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곧 없어질 건물에 다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돈 벌려고 애쓰고 학력을 높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마음을 높여지고 높아지지만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와 죽음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따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또 우리 처지는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오리다. 실천하며 사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큰 홍수도 없었고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큰 홍수가 내려 온 세상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렇게 멸망시킬 리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여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자, 누가 어리석습니까? 노아가 어리석습니까? 노아를 보면서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야? 그건 왜 이렇게 저렇게 크게 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방주를 짓고 있어요. 120년 동안 오직 다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중했더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120년 동안 겨우 해놓은 게 방주 하나 지어놓은 것.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군,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리실 때에 그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자신과 가족들만 남았으니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노아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진짜 철근과 기둥으로 된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을 받았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수고의 땀방울 흘리더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그것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소유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실체가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붙드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방법, 내 방식, 내 마음의 기쁨, 내 생각, 세상에 보이는 눈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